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일교회 주요전과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또다시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에게 양육과 보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중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긴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중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중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예, 전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응답을 받나라는 기도의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경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 즐거워할 때의 어떤 사건을 제 2부라 해도 가오냐는 2탄의 설교가 들어갑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해 본 적은 있나? 불평불만하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기 싫은 어떤 게으름 속에서 하곤 있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울, 그리고 다윗, 블레셋인들, 그리고 나오는 골리앗, 이런 어떤 블레셋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의문점을 지시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즐겁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날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거의 10년, 20년 되도록 받지 못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했던 그떤 시간들은 과연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내려왔으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그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까지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게 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을 즐겁게 여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2탄을 통해서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첫째 본론, 기적을 체험받는다. 본론의 첫째, 기적을 체험받는다. 자, 이 기적은 우리 교인들이 수없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말한다. 문법적인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과 같이 성립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 없다. 반대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 등을 정치하면서 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일대왕으로 추대받으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하는 가운데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백성을 건져야 되는데 그저 싸우면 싸우는수록 실패를 계속 봅니다. 실패를 계속 보는 가운데 오늘 다윗은 용병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자그마한 목동이었습니다. 짐승을 키우는 그 목동이 형들은 장성에서 전쟁터에 군복을 입고 장군복을 입고 나갔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용감했는지.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앞에 자락을 보면 17장의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15절 그랬어요. 다윗이 그 아비의이라는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막 40일 동안 조속으로 아침 일어나서 몸을 나타내는데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17절에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에 또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진으로 속히 가서 전쟁터에 있는 곳이죠. 내 형들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형들에게 이제 음식을 가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3절에 자 22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집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이제 맡기고 군대로 막 달려갑니다. 형들에게 문안을 하죠.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듣더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조석으로 나타나서 무시하는 말을 막 하는데 이것을 다윗이 들었다 그래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골리앗은 거의 구축이 돼서 한 3m의 어떤 그 등장된 인물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이제 상금을 걸어요. 너무나 계속적으로 지고 있으니까 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준다. 첫째. 그리고 아비의 집을 두 번째는 그 딸을 그에게 주는 사유를 삼겠다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상금을 거둡니다. 자 26절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다윗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령을 만나는 것이 28절이에요. 자 장령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저 블레셋이 뭐간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감히 죽이려고 드냐.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소리를 오늘 장령 엘리압이 들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막 화를 벌컥 내면서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얼마나 그 엘리압은 장령이 아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교만하다. 내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 지금 이렇게 형이
아주 지금 17살의 어떤 조그만 어떤 동생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한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죠. 오늘 앞자락에 28절 말씀이 뒷자락을 딱 볼 때 얼마나 엘리압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도 못했던 일을 오늘 다윗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한다. 전쟁터에 몸이 굵은 이스라엘의 병사들도 장군들도 못한 일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막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지금 뭔가 말을 해요. 29절.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이 저렇게 두려워서 절절매나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하고 있을 때에 30절로 말하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른 백성을 향해서 또 막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백성 중에서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한 것이 31절에 어떤 명사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얘기 또 해요. 형이 말도 아랑곳 없이 그냥 막 또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한 군사가 듣고 그것을 사울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째 아니 왕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32절 보면 낙담을 잔뜩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아 저는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야 너는 소년 아니냐.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기에는 능치 못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33절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얼마만큼 큰지 아느냐? 너는 상대가 안 돼.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이른자가 되었고 용사고 너는 지금 어린 소년 아니냐? 양치기만 하다 왔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그 왕에게 고하죠. 우리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내가 이러이런 기적을 체험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우리 양을 잡으러 가려고 그러면 그 새끼를 건져내었다. 어떻게? 입을 찢어가지고 건져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년이 그런 기운이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운이죠. 자, 그것이 일어나서 또 나를 입을 찢어서 그 양을 뺏어오니까 그것이 사자와 곰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딱 하면 역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답니다. 수염을 잡아서 막 그냥 쳐 죽였대요. 야, 이 대단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추적했다면서 주의 중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인데 할례받지 않는 즉 세례받지 않은 즉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나는 성령 받았고 저 상대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쳐요. 너무도 놀랍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오늘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믿음이 있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견디부터 너무 당당하니까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에게 갑옷을 입혀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찼는데 익숙치 못했어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사울에게 구합니다.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더라.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려가니까 나는 이게 익숙치 못해. 왜? 키가 자그마하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거의
뭐 150에서 60이나 됐을까. 그렇게 자그마한 키가 사울 왕도 그래도 헌칠하다고 했으니 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어떤 주의종이 한 170인데 한 190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울 왕도 헌칠하게 생겼더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익숙치가 못하니까 난 빼겠습니다 하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로 나아가죠.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는 다윗에게 나오는 방패든 자가 있었는데 그가 골리앗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까 아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골리앗이 네가 날 개로 여겼느냐?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어떤 그 목사 하나가 아주 예쁘게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자그마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골리앗이 앞에 오더니 아니 어딨어 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그랬더니 아 나다! 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나를 네가 개로 여기고 물매를 가지고 나왔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막 즐거워하니까요. 말도 강하게 나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봉독하면서 본 글들이 성경 말씀이지 소설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그런 다윗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병사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했던 다윗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우리나라 백성을 살려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려야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나는 덩치가 작으니까 못하고,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못하고,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싸움에 경험이 없으니까 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그 자체가 교만이요, 그 자체가 거만이다. 그렇게 싸움에 능했던 장령 엘리압 형이 무시를 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서 18장 16장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 얼마나 넘어진 앞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세계롭게 당회장님을 보십시오. 여종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아주 30대 아주 꽃다운 그런 사람이 강한 그런 거치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면서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갖고 던져낸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다윗이 그 용맹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달로 이마를 찍습니다. 자,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49절에 골리앗이 이마를 돌로 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력이죠. 그리고 50절에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손에 칼이 없는데 칼이 생겼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자, 손을 주머니에다 넣어서 돌을 취하여 갖고 물에서 48절 49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렇게 무시당하고 개취급당하고 막 그랬는데도 오직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야. 담대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쁘고 즐겁게 뭐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물맷돌로 다 호주면서 꺼내서 그걸 갖다 돌을 탁 한 방에 던지는 바람에 이맛박에 맞아서 쓰러졌더라. 50절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는데도 지금 쓰러졌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칼로 죽이는 역사를 보게 되겠죠. 자,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찌그러지고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하니까 저 시간에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응답받나? 즐거워야 된다. 즐거운 마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 가져야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1부 때 들었습니다. 1탄 때 들었어요. 기도라면 어떻게 응답?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 그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늙은 종의 사건이었죠. 창세기 24장에 늙은 종의 사건이 즐거운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과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150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3m를 이겼다. 이 종이 자그만 키에 많은 거친 사나이들이 세상에서 그냥 거칠었고 운동선수 태권도에 뭐 유단자에 유도에 유단자에 태권도에 유단자에 또 뭐 세상에 있는 뭐 유지치 출신 뭐 HSL 출신이 어떤 뭐 세상에서 놀던 그 모든 사람들 굴복시켰더라. 그걸 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다윗이면 이 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들리고 여기 가서 막 찢어지고 저기가 찢어지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많은 남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기적을 체험받았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나는 기적을 체험받지 못해요. 왜 나에겐 없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 찌그러진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아름답게 갖춰 입고 전쟁은 하나님께로 있으니 라고 선지자 야하시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복병을 두겠으니 맡기시고 오직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쳐라. 그리고 그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찬양을 하며 노래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게 하겠다. 자, 이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지만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하겠어요? 우리가 찬양도 곡조 있는 기라 했는데 억지로 그냥 앉아있고 과거 속에 나는 정말 왜 응답이 없었는가 억지로 찬양을 하고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치지 않았나? 정말 기쁘고 즐겁게 내가 박수를 쳐봤나? 억지로 남이 치니까 안 칠 수 없어서 당회장님한테 혼나니까 박수를 치고 얼굴을 그냥 기분 나빠서 영혼하고 금방 예배 드리기 전에 영혼하고 시험이 들고 싸웠어요. 얼굴이 기쁠 리가 없어? 인상을 벅벅 써가면서 어쩔 수 없는 입만 덜썩덜썩 가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 그 말이죠. 뭔가가 아주 즐겁게 그 찬양의 가사에 맞게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렇게 기쁘게 불렀는데 이날은 주의 기쁜 이래 부르면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러고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렇게 불러야 갑자기 막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시 이러고 기뻐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고 이러고 부르면 그게 무슨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건 회개 찬양을 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고 할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불러야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보이고 뭐가 보이지.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그냥 막 찌그리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아주 정말 십자가 군병처럼 그렇게 나가세 이거 막 기쁘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뭐 나가세 남이 부르니까 쳐다보고 응?
혼날까봐 쳐다보고. 아니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무슨 응답이 있겠어? 어? 남이 부르니까 부르고 당회장도 혼날까봐 부르고. 그런 찬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 곡주는 기도라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요. 영원히 떠지고 막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같은 감정을 물어도 그냥 세상에서도 하물며 그냥 그 술 한 잔을 마시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술 한 잔 먹고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난 기쁘고 즐겁게 안 부르는 사람을 못 봤더라고. 그냥 찌그려가면서 난 술 먹은 사람을 부르는 걸 못 봤어. 특별히 우리 세계력교 교인들이 과거에 한 가락씩 하고 한 잔씩 안 제낀 사람이 없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냥 막 그냥 노세 젊어서 아주 막 기쁨이 막 넘쳐. 별빛이 흐르는 막 그냥 막 아파트를 그냥 바라봐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가. 그들이 기쁘게 즐기면서 자기에 대한 그 취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혼을 달래고 거기에서 뭔가가 그 낭만과 낙담과 이런 걸 다 떠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더라고 말이야. 그럼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내 인생이 이렇지. 이제 과거 속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똑같은 슬픈 노래를 불러도 세상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는 가장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슬픈 찬양을 부르면 그저 은혜의 눈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들더라고. 전에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응? 다 그냥 내 인생의 동반자는 어디 있나? 응? 그냥 하염없이 그저 내 님은 누구일까? 뭔가가 벤치에 앉아서 부르는 모든 것들 그냥 슬픔은 노래를 부르면 자꾸 수렁에가. 아무리 외치고 불러봐도 나에게 복이 오지 않는데 세상 것으로는 오지 않는데 하나님 것으로는 똑같이 눈물을 흘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멀리 멀리 갔더니 그냥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입은 즐거워. 이게 즐거운 시간인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워해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야.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깨져요? 나는 왜 그렇게 자꾸 내가 자아가 올라오고 자존심이 왜 올라와요? 라고 이럴 때 항상 우리는 복음성가들이 생각나고 찬송가 생각나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면서 낮은 해처럼 이걸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려서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불러도 기도하는 마음이 같이 플러스가 돼갖고 즐겁게 불러야 하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 십자가에 내 영과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즐거. 그 십자가 못 박는 것 같은 영상이 환상이 열려서 아 내가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아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손이 피가 흐르고 아 내 생각이 지금 바뀌지 않아갖고 막 가시 흘려 피가 흐르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환상이 쫙 열려서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못을 안 박겠느냐 그 말이야. 이게 바로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모습이 보여.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 이런 것들이 기적인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무슨 일이? 기적을 체험받는다. 성경 자체가 소설이 아니고 기적을 체험받는 것인데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주시면 무슨 하나님이시겠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상이 오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나도 모르는 어떤 전율이 흐르고 기도하면 나에게 뭔가 손이 막 그냥 이망치같이 손방망이처럼 커지고 아 신유가 임하나 보다. 응? 이런 것들을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신유도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왜 나에게는 지혜도 달라고 나에게는 능력도 달라고 말씀도 달라고 그렇게 안 줘요? 기도하는 습관이 즐겁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더라면 본인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받을 텐데 내가 변하여 물에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변하여 성령이 사람이 될 텐데 변하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워서 오늘이 있어. 야 오늘 아침 응답이구나. 기쁘고 즐겁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당회장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마지막 시험 테스트하고 네가 워낙에 새벽 기도했던 모든 응답을 주시려고 시험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 어김없이 넘어져. 어김없이 넘어지면서 9시 기도를 망치고 예배를 망치고 왜? 쭈그러서서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하겠느냐 그 말이야. 담대하게 골리앗 같은 사단이가 나를 흔들어 놔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과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사단이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라는 계산을 하면서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도 못난 모습이 남아갖고 영혼을 시험 들게 했어요. 먼저 기도를 할 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눈물이 나고 나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할 텐데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좀채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빼낼 수가 왜 그렇게 길게 멀게 깊게 악한 것이 드리워져 있는지 왜 영혼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영혼을 용서해야만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시험에서 이겨야만 믿음의 은사를 받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말씀의 능력을 받는데 이런 걸 전혀 알아본 것도 없이 기도하면 뭐래? 응답. 당회장님이 과거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이종이 강한 은사를 받다 보니까 기도하면 이런 것들을 책망한 모든 것들이 과연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건가 봐 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았고 영감이나 한상이나 또 무엇인가 막 말을 하면 당회장님이 하고 시킨 거 모두 기도해봐라 그대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당회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로 기도해. 그렇게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오늘 엘리압이 형이 말이지 내가 그렇게 싸워봤어도 내가 사단을 이기지 못했는데 네가 이길 것 같니? 내가 사단을 이기지 못했다고 목사가 이기지 못했다고 집사가 못 이겼느냐? 아니요. 목사가 못 이겼어도 오늘 아무것도 안 평신도 다윗이 이긴 것처럼 목사는 시험에 날마다 넘어져도 평신도가 시험에 안 넘어질 수도 있다. 지난 과거에서도 아유 당회장님 그냥 경찰력 받는 자가 어딨어 라고 아주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소리소리 치던 사람이 오히려 못 받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경책을 해도 다 잘 넘어가고 받더라. 그래서 은사 능력이 엄청 임했더라. 이런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자꾸 행함이 일하는 곳에 믿음이 올라가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할 텐데 우리는 수없이 나는 못해 저는 못해요 저 영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겨워요 이런 것이 7번에도 사랑하랬던 마태복음 18장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자 오늘 형들이 할 일을 다윗이 굳이 할 일이 있어요? 나라가 할 일을 다윗이 챙겨낼 일이 있냐고요. 명예나 욕심이 있었으면요 기적 안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딸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집을 유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항상 다윗은 고든 믿음 갖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긴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왜냐?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 가족도 죽는 거야. 가족도.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항상 이 중에 항상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실력들을 참 많이 말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선조시대 때 선조왕은 얼마나 변신이 잘하는지 전에도 그랬죠.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임진왜란에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을 전혀 대신들의 말도 다른 대신은 다 안 그랬어. 유성룡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를 글을 쓰신 이순신 장군과 같이 힘을 합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어림도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비겁하게 명나라로 도망을 가고 또 어디가 또 도망을 가고 그런데도 왕행세는 다 했는데 역사실록을 보면 그래요. 이순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1591년도에 임진왜란에 들어와서 7년을 전쟁을 일으켜야 돼. 7년을 전쟁을 하고 마쳤는데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총포에 맞아서 죽게 되면서 나를 죽었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일본이 물러가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역사실록이 남은 거는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전쟁에 패했을 것이며 유성룡이라는 그런 정승이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일본한테 빼앗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로 역사로 내려오고 있어요. 역사실록에. 자, 항상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선조왕한테 그 유성룡은 면박을 받고 귀양도 가고 어마어마해요. 전에도 그랬지만 아무리 상감마마가 뭐라고 해도 대신들이 말대꾸하는 건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정승반에 정 1분부터 10분까지 다 앉아서 그저 무슨 일을 하던 충신들은 전하 죽여주옵소서. 전하 잘못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정말 충신은 말대꾸 또또또또 안 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라를 거의 건져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잖아요. 전에 얘기했던 뭐 민비 대원군 시대 얘기, 세종대왕 이야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라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일본 놈들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몰살시켜라 그랬어요. 140여 척 되는 것이 한 500여 척을 몰살시키면서 우리가 이 전라도 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 가족도 죽는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이가 바로 전쟁터에서 담대했던 것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힘을 비롯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 왕이 망하면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럼 내 가족도 역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회들은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낙태된 자가 된다면 거듭나지 못해서 전도서 6장처럼 거듭나면 나와 내 가족은 죽는다 그냥.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내력 속에서 그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요. 근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하고 있었는가?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왜 나에게는 은사 능력이 그렇게 구했는데 없을까? 왜 사랑의 은사? 아니 그렇게 승질 많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능력 줄까요? 오늘 육적으로 그렇게 장군이 돼서 전쟁터 때 아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요. 자기가 교만하고 완악한 거죠. 다윗의 형이. 결국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형도 형다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형님이 되었으면, 영적인 형이 되었으면 그 형답게 믿음을 강하게 갖고 나갈 줄 알아야죠. 모세가 나중에 태어난, 미리암보다 15년 밑에 태어난 모세도 하나님의 영도력 속에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 되리라 라고 했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야. 신앙생활 아무리 먼저 했으면 뭐래?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되는 법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다.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 그것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든 찬송가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세계로 교인들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아유 지겨워, 또 기도해야 돼. 또 이런 식으로 또 기도 시간 됐어? 또 예배 시간이야? 아이고 그냥 예배도 잘 온다. 이건 할 수 있는 자격자가 해야 돼. 이종이 좀 하면 자격이 있지 않을까? 아직도 은사 능력도 쥐뿔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면서 뭘 기도하는 거 지겹고 말씀 보는 거 지겹고 예배 드리는 거 지겹고 아직도 멀었건만 뭐가 그렇게 지겨워.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서 건강 주고 병 없이 살고 뭐가 지겨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기적을 체험받는다 라는 생각들을 꼭 하셔서 즐겁게 기도하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돌려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 자, 응답받는 거죠. 지금은 용기백배하게 골리앗 앞에서 야 너는 개냐? 네 육체가 죽으면 새들이 와서 먹이를 먹게 하리라 이러고 막 조롱을 당해요. 자, 그 조롱당하는 게 딱 나오죠. 야,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오늘 43절은 말해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44절 보니까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과 새들에게 주리라고 오늘 막 조롱을 하죠. 자, 똑같이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 내 손은 기도하는 손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손.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할 거야 너 쓰러지도 이거예요.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를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는 것이 적중한 거죠. 오늘 다윗이 기도한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할 거라고 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자,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을 이긴 것을 보게 하리라. 기적을 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우니까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 육적인 축복을 받죠. 자, 즐거움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30배, 60배, 100배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찌그리고 하면 30배, 60, 100배가 어디 있어? 한 배도 못 받아. 막대기로밖에 못 때려요. 그런데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면 찬양의 시간이 즐겁고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고 그러면 30배, 60, 100배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 즐거움이 이웃으로 퍼져갑니다. 전이가 되는데 얼마만큼 와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을 봤어, 체험받았어, 응답받았어, 이게 얼마나 많이 가는가 보십시오. 근데 응답을 못 받아. 저건 맨날 응답되고 조롱거리가 계속 달려와. 그리고 너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너나 변화시키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너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을 것이야. 내가 전혀 변화받진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가리고 모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의 조건이 나왔는데 와
하나님께서 나의 물맷돌로 이맛박을 때려서 결국 골리앗을 죽이게 됐구나 라고 해서 아까 전제 50절까지가 보니까 기적을 체험받는데 감사의 조건은 어디서 나왔어요? 51절 보니까 다윗이 달려갑니다. 블레셋 사람을 밟았어요. 다시를 밟았어요.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냅니다.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합니다. 자, 이제 용사가 사탄이가 도망을 가요. 자, 오늘 감사의 조건이 어떻게 나왔어요? 51절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너무도 감사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거기 다 병사들이 도망을 갔어요. 우두머리가 죽으니까. 두 번째 감사 조건 뭐예요? 가문의 영광을 봅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냐라고 말해요. 58절에. 그래서 이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문의 영광을 보게 돼요. 본인이 기적을 체험받고 감사의 조건이 나왔는데 너무 기뻐서 밟고 칼로, 나는 칼이 없지만 저 사람의, 저 상대방의 사탄을 이기고 나니까 저기 있는 칼은 육적인 칼인데 그 사람의 칼을 내가 뺏어서 그 사람의 목을 잘랐어. 영적인 칼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는 전혀 말씀이 없는데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면 저 상대방이 지식과 말씀을 가진 걸 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다 뺏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놀라웠을 것이고 블레셋인들은 도망을 가. 두려워서 그 말씀에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을 체험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이 줄줄줄줄 나가더라. 기도할 때 나가는 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무 놀라서 도대체가 저 다윗이 누군가라고 할 때 58절에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자, 가문이 영광을 봐.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가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 죽든지 형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는 시간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즐거워할 때 나오는 거야, 기도할 때. 자,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팔았어. 형들을 원망했던 장면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니 항상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어떤 아내가 누명을 씌웠어도, 오직 오간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원망한 적은 없더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 가정 총무를 맡겼더라. 이렇게 요셉이가 결국은 계속 성장되고 또 성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 가뭄이 꼈을 때 결국은 온 가족을 살려요. 아버지도 살리고 야 형제도 살려버려. 자,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면 무슨 일이? 기적을 감사의 조건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안 할까? 이런 일을 해야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10편의 50편의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육을 줘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67절부터 나왔던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가 고백하죠.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율법을 깨달았노라고. 다시 또 고난을 주시면 계명을 깨달을 거라고. 그 시편 기자가 19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도다. 이 여호와 교훈은 너무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눈을 막 밝게 떠서 영원히 떠진다는 거야. 자, 이런 말씀들이 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나오게 됐을까? 전부 기쁘고 즐거워하라. 남들이 하는 거 그거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 거? 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기록해놨죠. 37절에 뭐 풀이 새자 나오면 나는 갔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할 것이고 저 망하는 걸 보고 자꾸 그걸 쳐다보지 마라. 37절에 해같이 빛난다. 정오의 빛같이 빛내주리라. 이것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사건들이에요. 그럼 어째 내 영혼은 낭망하느냐? 시편 42편을 통해서 어째 내 영혼은 낭망하느냐?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낭망하고 찬양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올리면 오히려 네 영혼이 막 즐거우실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렸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 보여준 모습이 뭐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래요. 전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 조건 좀 주세요. 나를 위함이 아니고 여기 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나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니까 기적을 본 거야. 나사로가 사는 역사를 인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 일어나 나오너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나와서 전이성이 감사. 마르다도 감사, 마리아도 감사, 이스라엘이 전부 감사. 내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옆에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지 않겠어요? 왜 내 못난 모습 자들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기쁜 일만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기적을 지금 감사해 줬거든요. 어쩌면 밥 먹고 마시고 나이가 맛있는 것만 줄 때만 그렇게 즐거워할까? 우리 세계의 교인들 중에서도 나한테 특별히 합석받고 훈련받은 훈련생들을 깨달아야 돼. 어떻게 고기를 주면 그렇게 즐거워할까? 햄버거나 피자를 주면 그렇게 즐거워할까? 치킨을 주면 그렇게 즐거워할까?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 응? 그렇게 뼈다고 오도독 뼈를 먹으면서 아주 맛있어 이러면서 즐거워해. 그 주둥아리를 때리고 싶겠지? 평상시 하면서 그렇게 먹는 것 주면 아주 좋아하고 막 그저 돈가스에 그냥 오므라스에 아유 치즈잼이 이렇게 맛있어 그래가면서 아주 맛있어서 어쩔 줄 몰라. 그냥 왜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즐겁게 못할까? 응? 아니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즐겁게 못하는 꼴보기 싫은데 어찌 하나님 이뻐하겠어? 응? 먹고 마실 때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왜 기도하는 시간은 인상 박박 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 왜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을까? 성경 말씀 보고 쓰는 시간은 즐겁지가 않을까? 봉사하고 성교하는 시간은 안 즐거울까? 이걸 다 바뀌어야 돼. 이게 다 바뀌어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애기 쓰러 날마다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수없는 30년, 20년, 10년을 먹이고 매일같이 먹이고 분초마다 먹여도 먹을 때만 해해해. 기도할 때는 쭈그러지고 이게 완벽하게 변해야 여러분과 이중이 이별을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 12제자 앞에서 예수님은 빠이빠이 하고 떠나셨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떠나가니까 아쉬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르짖는 거야. 그때부터 부르짖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같은 일을 해야 나도 들림 받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 부르짖죠. 그러나 그 12제자 중에 들림 받았다는 제자는 아무도 없더라고. 다 순교는 했는데 예수님처럼 들림 받았다는 제자는 성경 속에 어디 봐도 없더라고. 성경 속에 그냥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엘리야가 불병으로 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외에는 없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에녹처럼 믿음이 굳건히 좋던지 엘리야처럼 불의 병사가 되든지 예수님처럼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던지 무언가 저는 이런 걸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갈 것이 아니냐. 자,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모든 교인들이 정말 내가 21년도에 무엇을 했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참 즐거워해봤나. 기적만 없다고 아주 투덜투덜했지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에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와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살았어.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적을 보려면 병든 몸이 막 떠나가고 약봉지를 던지고 병원을 안 가고 물질 축복이 막 하늘에서 그냥
소낙비처럼 떨어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나의 머릿속에 은사와 능력이 말씀이 줄줄 기도가 줄줄 막 찬양의 곡전는 기도가 막 나오고 이런 기적들을 체험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더라. 이걸 좀 반성 좀 하셔서 뭔가가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뭔가가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리라. 찬양하는 시간도 그냥 막 박수쳐서 내 온몸을 다해서 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지하게 하리라는 이 각오들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첫째, 기적을 체험받는다. 눈과 귀, 영적인 축복. 눈과 귀, 입이 열리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굴 속에서 빛이 들어가는 그 기분을 얻는다. 49절에 골리앗이 이마를 돌로 치는 그런 기적으로서 쓰러지는 일이, 손에 칼이 없지만 그를 죽이는 일이, 이렇게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받았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도 기도하는 즐거우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받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 먼저 마음을 곱게 먹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골리앗 같은 사단이가 쳐들어와서 나에게 시험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즐거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 감사의 조건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계속 영권, 인권, 물권을 신권까지 부여받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